1981년도에 한국 교회에 번역 출간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은 1981년 출간된 이후로 30년 동안만 해도 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며 스테디셀러로 기도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 안에는 미혹된 가르침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주장들을 오히려 성경을 인용하면서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980년대 이후로 주님을 믿은 사람들, 나아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의 가르침을 따라서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의 무서운 미혹 가운데 하나인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어떠한 불신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한 거짓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9장 기도의 응답들이라는 제목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책의 페이지는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2페이지와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체로 읽어드리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실행해 보라. 며칠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환담을 하는 가운데 그는 느닷없이 당신은 어느 교회를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다. 잘 알고 있지요. 몇 차례 가 봤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주장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구원받는다 하는 두 가지 예제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내가 거기 살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8시 대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주일에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한 헌금위원이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2살이나 되었는데 몇 년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우리는 5분을 낼 수 있습니다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바로 그날 저녁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설교 가운데 무엇인가가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상한 마음으로 기도실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들고 있는 예화지요. 이런 예화를 통하여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실행해 보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 교구에 처치 아미, 영국 국교회의 전도봉사단입니다. 교구에 처치 아미 대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주례 직원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목사님께 어젯밤의 그 회심은 기도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구에서 가장 악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그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 그가 말했다. 그리하여 만장일치로 가장 악하다고 알려진 모씨를 선정하고 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주말에 그들이 선교실에서 토요일 밤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 때에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 악한 모씨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모자를 벗으려고도 하지 않고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비록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찾고 계시는 분, 주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는 되돌아가지 않았다. 오늘날 그는 그곳에 가장 훌륭한 선교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아, 어찌하여 우리들은 회심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간청하면 그들이 우리의 간청을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은 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가장 악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예제들을 들면서 악한 사람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어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겼다. 22살 된 아들의 구원을 위한 요청을 받고 단 5분만 기도했는데도 그 아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떠한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 그러한 간청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간청을 듣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은 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가장 악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라.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1981년의 생명의 말씀사를 통하여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당히 고전에 가까운 기도에 대한 책이 출간되고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사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비교하여 살피기보다 아멘 하고 넙죽
받아먹어 왔고 그 열심히 있던 1980년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고 이 책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었지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특별히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었고 결실하였던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에 임종을 앞둔 할머니에게 전도를 해달라는 교회 집사님의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군인 아파트에 가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산속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1시간여 가까이를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1시간여 했다 해서 죽음을 앞둔 그 할머니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신 것은 명백했습니다. 1시간여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되었다. 일어나서 그 집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그 집에 갔을 때에 임종을 앞둔 할머니는 힘이 눈을 뜰 수도 없고 할머니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도 알 수 없는 혼수 상태 속에 들어가 있었고 정신이 잠깐 깨었을 때에도 눈을 뜰 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혼수 상태가 예를 들어 한 3시간 되다가 잠깐 그분이 깨어있을 시간이 10분, 20분 되어서 깨어났다 그래도 눈도 못 떴기 때문에 깨어난 줄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한 상황 가운데 그분에게 저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 죽음 직전의 혼수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전혀 상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 할머니의 죽음을 앞둔 시커먼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 할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죠. 아, 이분이 주님께 돌아왔구나. 주님을 믿게 되셨구나. 그리고 그 가정에 밤 11시 가까이 있다가 군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임종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러한 사례 말고도 여러 사례의 경험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것은 일반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나아가서 기도를 은혜의 수단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해서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모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노라면은 성령님께서 특별히 간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 책의 저자는 진리인 것처럼, 일반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심지어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자라도 구원하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오랫동안 북한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왔고, 북한의 그 악한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왔던 많은 일들이 있지요. 죽은 김일성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무수히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도 많았고, 또한 몇 년 전에 더 크로스 처치라는 박호종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24시간 기도의 집 같은 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주일 설교 때 했지요. 김정은이 그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최소한 24시 기도의 집과 더 크로스 처치 박호종 씨, 그리고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최소 수만 명 이상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수년 이상을 김정은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북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을 눈과 귀를 닫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 어떤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야 하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에 있는 내용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달콤한 이야기니까 그러겠지요. 제가 종종 제 동생을 위한 기도하였던 일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 동생은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는데 연락이 끊긴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 수년 동안에 동생의 영혼을 위하여 저나 어머니나 기도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기도였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 때에 진실로 간구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동생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수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의 영혼을 위한 일반 기도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동생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때로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면서 몇 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성령님께서 동생을 위하여 간구하도록 간구의 영으로
제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 맞도록 동생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동생은 가정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제 어머니와 대화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제게 성령님께 역사하셔서 밤새 동생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한 그날에 어머니께서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동생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세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도 예제로 과거 설교 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반론이 아니에요. 일반론이 아니에요. 그러한 예제를 저는 여러 개를 제가 경험한 것을 언급하면서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하여 미혹시키는 자가 될 거예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도 아니고 들은 이야기 두 가지를 나열하면서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실행해보라. 그런 주장을 해요. 요나서 3장 말씀을 보십시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주장합니다만은 요나서 3장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3장 1절로 가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는지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원수 민족, 원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요나 선지자조차도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요나조차도 아수르 제국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하여 결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라 명령하실 때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어요.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그 키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기도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등등등의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니느웨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니느웨가 회개한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야 그러겠습니다마는 결코 요나서에는 니느웨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했다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요나 선지자조차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뜻을 돌이키시는 걸 보고 그는 맹렬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내용이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맹렬한 분노를 니느웨에 대하여 품고 있는 걸지요. 4장으로 가십시다.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무엇이 심히 싫고 분노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에서 뜻을 돌이키신 것,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에 대하여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습니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다음이니이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말씀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니느웨 성은 걸어서 3일 길인데 하루 길만
행하였지요.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을 뿐입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은즉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었지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했고 그 악행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한 주장들이 한국 교회를 휩쓸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충성봉사해라.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저런 일로 충성봉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을 했고 그것을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 부모들은 받아들여 왔던 것이에요. 주일날 부모가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자녀들과 부모가 길을 행할 때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집어 던져버리고 충성봉사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키워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해주실 거야. 우리 일은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러한 망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20대, 30대로 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현저히 떨어졌고 수년 동안 청년 세대에서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반절 가까이나 된다는 통계 자료들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 자신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자녀들이 크리스천 같이 보이지요. 왜 내 품 안에 있고 내 자녀들은 내 양육을 받으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언제 세례받자 그러면 세례도 받겠지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20살 나이가 되면 신속하게 세상으로 떠나고 마는 것이지요. 종교인으로 부모의 품 안에서 주님을 믿는 척 했던 거예요. 때때로는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순종도 참된 믿음도 아닌 일시적인 믿음 상태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믿어볼까? 나를 기쁘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예수님을 계속 믿어드리지요. 그러한 이 이상한 믿음 가운데 부모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기도하는 하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하는 이상한 주장을 이 책에서 해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가 인도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인도의 부흥을 위하여 고뇌하고 고통받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부흥이 나타났다. 그러면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주장되는 그 사람은 주님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못 가져오셨는데 기도하는 하이드는 그의 주장,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흥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부흥을 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가지고 오지 못했는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기도만 하면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버리실 거야, 변화시켜 버리실 거야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망상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도 그렇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보아요. 엘리야 선지자 때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은 사람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아합 왕의 변화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두 사람만 회개하고 변화되어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은가.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기도하는 하이드나 아니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주장으로 한다면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울들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울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셨다면, 심지어는 주님께서 권능을 안 베푸셔도 그들은 회개했을 거고 변화됐을 거고 구원받았을 거 아니냐. 그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나 기도하는 하이드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의 박한수 씨나 그 외의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주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런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쓰여야 하냐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적게 기도했구나, 오늘 밤에 그들을 위하여 철야기도 해야 되겠다, 제자들아 모여봐라, 우리가 이 고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적었다, 이 고울들의 회개와 부흥을 위하여 같이 합심 기도하자, 작정 기도하자, 그렇게 성경이 기록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기도가 적었어, 제자들아 너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어, 많은 권능을 내가 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기도가 부족했어. 주님께서 그러셔야 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들의 책임인 거지. 그래서 기도는 돕는 것인 거예요. 돕는 것. 그 도울 수 있고 돕는 것이 효과적일 때를 성령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며 도움이 될 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 심판을 주님은 선고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하여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돼.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들은 소경된 인도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러면 소경된 인도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만 해버리시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버리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 기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무수한 망상들을 집어넣는 거짓 선생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을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된 사건이 나오고 체포된 다음에 재판받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유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22절부터 살펴보십시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은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도를 특권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유대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과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주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대화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하이드의 전기를 보면 하이드는 하루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노라 주장해요. 하루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루에 한 사람씩 구원받았다. 어느 때부터는 하루에 2영혼. 그래서 하루에 매일 2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2사람이 구원받고, 어느 때는 하루에 4영혼, 하루에 4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구원받고, 그러다가 목표량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하루에 4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깊이 회개하면서 유대 총독 벨릭스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으면, 기껏해야 벨릭스 한 영혼인데, 물론 그의 유대인의 아내인 드루실라도 포함해서 기도하면 2영혼인데 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가지고 대화하는데 왜 그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27절에 이태를 지내서 2년이 지납니다.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이 유대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가둬두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가 주님께 돌아왔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왜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다가 그 다음 총독인 베스토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로마에 데리고 가서 재판받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뜻 가운데 벨릭스는 구원받지 못했노라, 그러한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벨릭스가 주님을 믿기 원하지 않았던 거지.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변화될 거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사람은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기도하고 압살롬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변화되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다윗 왕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한 자녀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또 다른 이복 동생 강간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강간한 그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한 끔찍한 참사들이 일어났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만사가 해결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구원받아. 그러한 망상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자녀 교육의 교과서 같이 여길 수 있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물론 모세 오경 같은 것도
더 명백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잠언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자녀들을 초달하는 것, 징계하는 것, 그런 등등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심지어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잠언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부모는 안 읽고 자녀들에게 너희들이나 읽어봐. 너희들이나 읽으면 솔로몬 왕이 받았던 지혜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럽니까? 부모들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순종을 기도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이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대표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부모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해줘. 그러한 망상들이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박한수 목사 같은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하며 수만 명이 아멘, 아멘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없고 그러한 것은 정신 나간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리는 악행을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사는 가운데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저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이 맞사온즉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성령님을 통하여 돌려드리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